겸손이란 자신을 죄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선행을 자신의 덕으로 돌리지 않는 것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뒤가 중요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은혜 주셔야 사람 노릇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은혜 안 줘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절대 못 옵니다. 기도도요 은혜 없어 보세요. 기도 한마디가 안 됩니다. 사실은 선포도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선포 가지고 하잖아요. 이것도 은혜 주셔야 하나님 하시죠. 은혜 안 주면 일어나서 선포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복습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포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요즘 제가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애웠던 것이라 그냥 입술로 선포하면 할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크게 와닿고 그렇게 수도 없이 했는데도 또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겸손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건 내가 세웠는데 이건 내가 산 건데 여러분 이러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어요. 은혜로운 교회고 참 뜨거운 교회고 바울 사도의 목회에 큰 힘이 되는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는데 그래도 이 교회가 주의 중에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회가 되면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실 거예요. 뭐 교회 오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 당시는 그 바울이 개척을 에베소 지역에 가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렇게 골로새, 에베소,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데 가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조금 이제 연장자 되는 그런 분들에게 그 교회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이 교회를 하니 정말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갈 수는 없고 차도 없고 다 걸어서 가야 되는데 가려면 이 거리가 막 며칠씩 걸리는 거리니까 그냥 편지로 설교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놈에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아요. 여러분 요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돼. 여러분 새벽에 오는 거예요. 사단이 막습니다. 선포하려고 하는 거 사단이 막습니다. 설교 못하게 합니다. 충성 못하게 합니다. 설교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빛을 비추는데 가려놓는 것입니다. 막 자꾸 쓸데없는 생각 갖다주고 너 그래봤자 소용없어. 별소리를 다 갖다줍니다. 아무리 너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 안 돼 너는. 야 목사도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너무 그러지 마. 여러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요 막 갖다 주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걸음을 막는 나를 못하게 하는 더러운 사단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그냥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교회 안 오는 거 애색하죠. 사단이 막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게 아니라 뭘로 접근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단이 막고 있어요. 그걸 설명한다고 됩니까? 그걸 막 얘기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가로막고 있는 그의 쇠사슬, 손에 걸음의 쇠사슬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박살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못하게 하는 이 약한 역사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막 강력하게 때려잡기를 축복합니다. 때려 박살내야 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막 박살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급적 예수의 이름으로요. 여러분들은 숨어 있거든요. 아주 사기꾼은요, 나 사기꾼이요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사기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내쫓는구나. 그러면서요, 숨고 여러분들을 못하게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슬금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에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꼭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또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고.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신비고 어떤 때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그 아이가 결혼을 할 때에 이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또 그때마다 주시는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 속에서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에는 우리는 죽음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별 관심도 없다, 신경도 안 쓴다 그러지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가? 부활되어진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은 죄의 값 말고 또 다른 영적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는 설교문인데 이 설교문이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세대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행복한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화면 좀 보십시오. 이런 화면을 우리가 보고 또 야차하면 집에 가서 또 보기도 하고 또 성경 암송도 이렇게 또 해서 우리가 암송 시험도 또 2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설교를 다시 듣기도 하고 선포도 또 다시 이렇게 하게 하고 이런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게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더 잘했겠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겠어요? 그때는 성경 있어요, 없어요? 성경 없어. 설교문, 그것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하나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거기다가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서기관이 이 편지를 또 옆에서 씁니다. 그 옆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하나만 있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몇 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작은 교회들 막 써서 보내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 편지를 받아볼 때 개인이 가질 수는 없어요. 전해 듣기만 하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더 열심히 했겠어요? 지금 이렇게 막 프린터도 나눠주고 영상도 주고 막 유튜브도 있고 막 성경도 있고 선포도 막 또 유튜브로 해가지고서 막 단톡방에서 막 이렇게 샤우팅도 하면 지금이 잘할까요? 그때가 잘할까요? 아시는데 답을 못 하시겠지. 그때는요, 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먹고 사는 거에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힘차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 이어오는 동안 저희들까지 이렇게 이어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2의 종교개혁이 저는 이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요, 우리가 주변에 여러분 심령이 불이 되어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대체 뭐냐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왜? 궁금해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까? 저도 솔직히 약간은 궁금해요. 뭐 그렇게 많이 궁금하진 않지만, 과연 제가 지금이야 괜찮지만 90이 되고 100살이 됐을 때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 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되었을까? 아마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궁금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절 읽어보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네, 41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달 아름답죠? 별 멋있죠? 여러분, 여기 나무 좀 보십시오. 아름답지요? 원래는 이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 이강복 권사님, 김명수 권사님이 이번에 부활절 때 이거를 봉헌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옆으로 돼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서 앉아서 딱 보니까 얘는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보호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싹 뒤집어 놨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거 하나도 그냥 아무거나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아름다워, 더 푸근해. 얘는 얘대로 아름다워. 큰 거는 큰 것대로 아름다워. 너무너무 다 영광이 있어. 우리가 젊을 때 영광이 있어요. 10대 때 영광이 있어요. 20대 때 영광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유일하게 사진 하나가 남아있어. 언제? 결혼하기 전에 처음으로 만나서 화요일 날 그 찬송인도 하다가 저 사람 이렇게 하나님, 저 사람 결혼 안 했으면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제 마음 속에서도 우리 집사람을 이쁜 마음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금요일 날 둘이 결혼하기로 했어요. 야, 이것도 참 기적이요. 그러고 처음 이제 청주 화양동 계곡을 우리 집사람하고 놀러 갔어. 이게 지금 사진 찍은 게 있어. 아유, 이렇게 그냥 좀 그렇게 생겼나 모르겠어. 아니, 머리가 왜 이렇게 터벅머리야? 그때는. 요즘은 머리가 딱 짧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머리가 보통 다 이래 이렇게. 그런데도 그냥 저 같은 사람을 좋다고 막 쫓아오니 말이죠. 여러분, 다 영광이 있어. 10대 때는 10대대로, 20대 때는 20대대로. 그러면 뭐 60, 70은 없냐?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60, 70, 80대 되시는 분들이 나는 이 강단에 한 30명 서서 찬양했으면 좋겠어. 우리 양인과 보아스가 이제 조금 많이 추스렸어. 많이 환란이 있었어. 참 많은 하나 되는데 아픔이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다 내가 있어가지고 참 하나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근데 이제 안정이 됐어. 이제부터는 우리 야구인과 보아스가 여기 한 3, 40명 정도가 여러분 80대신 분, 70대신 분들이 이 앞에서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어른들이 있어요. 어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노인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백발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뭔 줄 아십니까? 노인을 주셨습니다. 노인. 그런데 엘리사벳과 홈리와 비느하스, 그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그 집에는요, 이 집안에는 앞으로 노인이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없는 게 저주입니다. 노인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80은 80 나름대로 영광이 있어.
90은 90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어요. 다 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자는 남자대로 영광이 있어. 여자는 여자대로 영광이 있어. 여러분, 여자는요 완전히 변신을 잘해. 어떤 때는 그냥 평범했다가 어느 날 보면 다 미스 코리아예요. 싹 그림은 완전히 여러분 그랬다잖아요. 진짜 신혼여행 가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이쁜데 그 다음날 화장 지우고서 일어났더니만 다른 여자가 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여자하고 오늘 여자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영광. 마찬가지로 죽을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광도 있지만 하늘의 영광, 부활되어진 영광도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이 말씀 꼭 전하는데, 여러분, 이 육체는요 썩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이 썩을 놈아, 이 썩을 놈아. 근데 이 말이 아주 얼마나 여러분, 진짜 이 육체는요 썩는 그 존재입니다. 3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기가 다 상하고, 그러면 이 속에서 세균과 박테리아가 막 나와가지고요, 이 속에서 막 모든 것들을 부패시키고, 막 그 속에서 알을 낳고,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이 몸은요 3일이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썩을 이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뭐냐, 이 썩을 몸 가지고는 갈 수 없으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께서 잠을 통해서 다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만큼 썩지 아니한 줄 아십니까? 영원토록 썩지 않습니다. 기저귀가 500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기저귀 쓰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키우면서 젊은 부부들이 너무 쉽게 애들 키우다 보니까 이 기저귀 이렇게 막 쓰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 기저귀요, 그거 한번 썩게 하려면 500년이 걸린답니다. 요즘은 뭐 좀 많이 발전해서 좀 좋아졌겠지만, 그래도 이게 썩어서 이제 자연이 되려고 한다면 500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 참 옛날 분들, 우리는 그런 거 없었지만 다 기저귀 빨아서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500년 썩습니다. 1000년 가면 다 썩습니다. 썩지 않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한 영광의 몸은요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조금만 잘못해봐요, 그러면 벌써 욕이, 제가 여러분들 6시 10분에 마치거든요. 새벽에 막 은혜가 돼서 6시 15분 막 어떤 때 한 번, 두 번 그럴 때가 있어요. 20분쯤 되잖아요. 그러면 설교 듣다가 자꾸 시계 보면서 끝날 때가 한참 됐는데 왜 여지껏 안 끝나지? 여러분, 그럽니다. 우리 성가대가 요즘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그런데 성가대가 은혜롭다는 얘기는 곡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곡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은혜롭습니다. 곡이 쉬울수록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가대가 고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악보를 열심히 본다 그 말입니다. 최근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곡 수준이 대교회 수준이래. 대형교회 수준.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성가대,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 성가대 곡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곡을 딱 뽑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면 시시하지 아니한 거예요. 시시하지 않고 얼마나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런데 쉬운 거 같아요. 그럼 벌써 금방 욕 나와요. 요즘 우리가 점심 맛있게 먹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개발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김웅기 원사님하고 도성희 장로님이요, 어떻게 하면 맛을 새롭게 낼까? 어떻게 하면 또 꼬들꼬들하게 할까? 여러분, 여러분 그걸 뭐죠? 그 우둥
여러분 옛날에는 우동을 미리 삶았어요. 그럼 편하게. 요즘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더 맛있게 드릴까 해가지고요, 설교 딱 끝나자마자 얼른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서 면을 쫙 집어넣어가지고요, 딱 씹으면 꼬들꼬들하고 또 맛도 막. 근데 계속 신경 쓰지 않고 몇 번 똑같은 거 줘봐요. 그러면 왜 맛이 맨날 이래. 자, 여러분 세상은요, 잘해도 욕이지만 보통이나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대통령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 욕 먹는 게 대통령. 아니 윤석열 대통령 뭐하러 대통령 나와? 그냥 검찰총장으로 그냥 그만두지. 아유 그만하지 뭘 그냥. 여러분 욕 먹는 거예요. 세상에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남자들이 결혼하는 순간 남자들 그때부터 맨날 욕 먹는 겁니다. 애들한테 욕 먹고 부인한테 욕 먹고 그냥 막 욕충만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잖아요. 그럼 이 부활의 모습은요, 욕 먹는 게 하나도 없어. 욕된 것으로 심고 이게 자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무녀도, 소녀도 그 옆에 무녀도도 다 도로가 났는데 요즘은 무녀도에서 떠오르는 아침에 태양빛을 부흥회 갔다가 33살, 4살 때 부흥회 갔다가 그 무녀도에서 교회에서 기도 끝나고 한 7시쯤 나오는데 떠오르는 태양이 지금도 인상적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영광입니다. 지는 석양들 보셨죠? 환상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기 꽃 좀 보십시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부활에는요, 새, 달, 별 이 모든 영광보다 가장 큰 영광, 어느 정도 아닌 거 아니에요? 흰 옷 입은 천사가 여러분 우레소리처럼 번개 같고 그 옷은 흰 옷 같으며 그랬습니다. 그 모습이 번개 같고요, 옷은 흰 옷 같다. 여자들이 본 천사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천사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보다 아래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고요, 신번호꾼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입니다. 아들보다 천사가 낫어요? 아니에요. 천사가 엄청나도요, 우리보다는 못합니다. 부활한 우리의 모습보다는. 영광스러운 것을 달려며. 지금은 조금 못나도 뭐 괜찮아. 인물이 다는 아니요. 맨날 어른들이 그러다가 인물이 다가 아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생긴 게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고민하는지 몰라.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왜 이렇게 키가 클까? 왜 이렇게 이쁘다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한 번도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을 안 해.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쁘다고 하는데도 본인이 이쁜 줄 몰라. 거기서 얼마나 더 이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쁘고 영광스러워도요, 천국에 가서는요,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 라고 본다면, 여러분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어. 아멘. 예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예수 믿기를. 그 다음에 무엇으로 심고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몸이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으니까 여러분들 감기 걸린 것 같아, 안 걸린 것 같아?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에어컨이 조금 세더라고. 그래가지고 까짓거 난 그동안에 건강했으니까. 근데 약간 좀 썰늘하더니만 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이 아프더니만 갑자기 이 콧물이 나오는데요, 아주 콧물이 비 오듯 쏟아져. 요즘 감기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약해 빠졌어요. 이렇게 약해 빠지고, 강한 것 같아도 피곤하면 피곤도 좀 못 이기고 말이죠. 조금만 잠이 부족한 듯 싶고 막 그러면 초저녁부터 잠이 와. 이게 한참 자다가 보면 어떤 때는 12시도 깨고, 어제는 12시에 깼어. 그냥 또 샤우팅, 그냥 찬송 이렇게 몇 번 부르다가 피곤해서 또 잤는데, 또 하나님이 또 좀 일찍 깨워주셔서 샤우팅하고. 근데 참 얼마나 약해 빠졌는지 몰라.
약해 빠졌는지.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의 몸은요 강한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 마음은 참 많이 강해졌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서 제가 저를 볼 때 놀라워. 옛날 같으면 막 진짜 완전히 그냥 굴 속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없어. 하나님 얼마나 당당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지요. 정말 마음을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 어떤 걱정거리가 오고 교회 문제가 생기면 막 일주일, 2주일씩 갔어. 그 고민이. 근데 요즘은요 샤우팅 몇 번만 하면 벌써 염려 걱정이 쭉 떠나가고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정말 강해진 거예요. 근데 온전히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육체는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또 나름대로 그렇게 됐고 천국은 안 그래.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요 강한 것으로 무너질 것도 없고요 흔들릴 것도 없고요 시험 들을 것도 없고요 울 일도 없고요 통곡할 일도 없고요 굴 속에 들어갈 일도 없고요. 왜? 거기 그냥 웬만하면 그냥 끄떡도 안 해. 강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세서 강한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이 얘기는 뭐예요? 웬만한 거는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아이 때문에 살아요. 이게 엄마로서의 강한 모습이잖아요. 천국에서의 우리 모습도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44절 읽어보십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건 육이야. 육의 모습으로 심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어 바울서. 심는 거야, 심는 거. 여러분 씨를 심잖아. 죽는 것을 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리스를 갔을 때요 장례식 때 울지를 않아요. 울질 않아요. 왜? 아니 부활을 위해서 심겨졌는데. 그래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도 가슴 아프지 않냐 말이야.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고 아내가 죽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말이야. 아니 부활할 건데 왜 우니? 아니 그래도 좀 울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좀 슬퍼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데 왜 울리고 뭐가 있냔 말이야. 미국 가니까 그러잖아요. 천국에서의 첫날. 그러니까 1901년도에 태어나서 2021년에 천국에서 첫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표시하더라니까요. 심는 거야. 육체는 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뭘로 다시 살아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천국 가면 영의 몸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죠. 이 육체의 눈으로는 영의 몸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어우러져 있잖아요. 근데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영의 세계를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이 지금 활동해요, 안 해요? 하죠. 마음이 활동해요, 안 해요? 하죠. 여러분 새벽에요.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그럼 오는 거예요. 몸이 좀 아프니까 한 일주일, 2주일 쉬어야 되겠다. 그럼 와요, 안 와요? 절대 못 와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은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그런데 영은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육은 양식이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만. 그게 육적인 사람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걱정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영의 몸을 서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주님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초라함, 그것도 영원한 초라함도 아니고 실패도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강한 모습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영혼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틈틈이 하나님께서 주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데 죽음 이후에 부활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날 모두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 슬픔들, 고통들, 천국을 바라보며 잘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저녁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저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희 교회가 열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시며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과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